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지개 언약과 보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두 주체가 이제 쌍방간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해요. 이 베리트라는 말은 묵다, 속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한 형식의 이 서약을 통해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신약, 구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그걸 분리를 해서 보면은 언약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언약이 나오죠. 선악과의 사건이 선악과 이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나오고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셨던 횃불 언약이 있어요. 또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민수기에 나오죠. 제사장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하고 맺은 또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하셨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는 어떤 언약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6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보혜사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또 약속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죠.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재림 언약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언약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무지개 언약과 이제 보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최초로 세운 언약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람을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산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교통을 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으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게가 나와요. 언약을 맺는 이제 체결식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까 알았지 아담? 먹지 마. 그래서 아담은 예, 안 먹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무엇이 오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 만족,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게 되면은 불이행하게 되면은 언약을 깼다는 그 형벌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다 아시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걸 지켰어야만 하는데 아담은 그걸 깨뜨렸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무서워해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시니까, 아담이 무슨 전설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호세아서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어. 아담도 언약을 어겼는데 너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있는 동안은 아담과 후손들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죠. 안전함이죠. 심판의 형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림으로써,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이제 모든 인류가 유전받게 되고, 또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인류가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므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 아담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아담은 심판을 받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으면 동물처럼 죽어서 영혼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형벌을 받거나 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영원한 벌,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명쾌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마귀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그 마귀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전쟁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세주의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주 순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죄,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게 나오려면은 너희 죄인들은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내게 나올 때는 너희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라도 구세주가 오셔서 사람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는 너희는 짐승의 피로라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게 나와서 용서를 받고 나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 후로 세월이 흘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아버지 아담이, 엄마가
그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안 시키겠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여차저차 해서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올리고 그분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시켰다는 증거가 아벨에서 나오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큰아들 카인은 그냥 농사 지은 거 소산으로다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은 그 일로 인해서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순교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하고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또 창세기도 보면은 아벨의 피가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속죄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이 맺어졌어요. 우리 인간들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자꾸 해주시고서라도 끝까지 사랑의 교제를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인도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그 언약까지 해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왔어요. 노아 시대까지가 이제 옛세상이죠. 노아는 옛세상도 살았고 이제 새세상도 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이제 홍수 이후에도 이제 산 사람인데 노아 때까지 왔을 때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7대 손이 이제 에녹이죠. 에녹 때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너희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무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의를 전파해요. 그런 상태를 보면은 이 세상이 아주 죄악이 간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 때 와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온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전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데 그러면 싹 쓸어버리지 왜 굳이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보존해 두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또 한번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더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노아가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노아가 120년 정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를 증거했대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죠. 그 당시에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의를 전파할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의의 전파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 부인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은 8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해서 방주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어놓고 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다 해서 그냥 싹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정결한 짐승들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짐승들도 다 택하셔가지고 노아가 짐승 잡으러 다니면서 뭐 코끼리 잡으러 갔다가 잡았다가 넣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노아 방주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 짐승들이 쌍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쌍쌍이 다 들여보내고 자기들도 들여보내니까 문이 닫혔어요. 방주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이제 비가 왔다. 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왔는데요. 홍수가 이제 땅에 덮였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얼마나 비가 왔는지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왔을 때에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배가 둥실 떴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밖에 나오기까지 땅이 말라서 나오기까지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 노아가 땅이 말라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은 노아의 601세 2월 27일 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열흘 후에 노아 가족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밖에 없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짐승들밖에 없으니까 이 큰 세상에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새도 잡고 해서 번제로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셔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전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전체 땅으로 물러다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건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두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나의 언약의 증거다 그래요.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은 노아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과 모든 생물들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또 있죠. 이게 노아의 그 한 번의 심판의 사건은 하나의 또 모형일 수가 있어요. 옛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로 다 심판을 안 하지만 나중에는 불로 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세상의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는 옛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불로다가 심판하신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을 보존하셨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무지개 언약이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이제 무지개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탄압 때 이제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됐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열렸고 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와요. 물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권명과 책망,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 나오는데 4장에 가서 보면은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 시대가 있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가 이제 라오디에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에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바로 교회의 휴거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즉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이 무지개가 뭔가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무지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다가 이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쫙 덮여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 같대요.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신성을 말해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신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벽옥 속에 나타나 있어요. 홍보석 같대요. 아주 붉은 보석, 홍보석. 홍보석은 그거는 심판, 공의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뵀을 때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공의의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겠어요. 예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뵀다. 얼마나 두려워서 해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서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이 뭐였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은혜를 상징해요. 무지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으로 정결한 새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주시고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죄한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한번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너희들은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야.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를 만나야 된다. 언제까지? 바로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 짐승은 바로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좌에다가 두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실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짐승의 피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능히 깨끗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바로 당신 아들이셨어요. 독생자의 피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 그 보혈을 예수님께서 제사로 자신을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면하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고 그분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교회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주를, 영광의 하나님을 이 천국에서 뵙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6월절 그 양으로다가 그때까지는 6월절을 지킬 때 짐승의 양을 잡았었지만 주님께서는 새롭게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약의 피로다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보혈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보혈의 언약은 노아가 그 당시에 그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뵀을 때 녹보석 같더래요.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래요. 겨우 내내 가지가 죽은 것 같아도 봄 되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벌써 꽃이 피었고 막 파란 잎이 그냥 새순이 나와서 막 돋아나잖아요. 생명이에요.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 생명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담에게 산령이 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죄를 져서 영이 죽어서 우리에게 죽은 영으로 우리에게 원죄로 유전돼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자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천국 가서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대로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살면 주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믿음이 있다고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첫 세상, 옛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행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 세상은 또 한 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영존하게 이제 진동치 아니할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마귀는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게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고 하라는 그 모든 왕 같은 권세를 불법적으로 뺏어가지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해.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네게 줄게. 세상 권세 영광 다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누구든지 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불법적으로 뺏었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져버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게임에 져서 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뺏겼다가 마귀가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을 왕노로 돼가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전에는 조금 잠잠한 밑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 세상에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죄악들이 굉장히 극심해요. 무지무지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바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아므로 지금 크게 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게 가려고 최종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죠.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 자들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전할 때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딱 써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절대 세상이 미끄러지지 마세요. 세상에서 막 이제 죄 같은 것도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다고 이건 합법이라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죄를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막 어게인스트 하면서 이렇게 죄를 지게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을 속여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막 속입니까? 이렇게 해서 막 속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속이는 거예요. 물론 강하게 나와서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믿음이 주어져서 순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속일 때는 그런가 저런가 해서 말씀 모르면은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말씀 꼭 붙들고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나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꾸 주님한테 오세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 제일 축복하시겠습니까?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할 때 축복이 임하겠지만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때가 됐어요. 성령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끊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창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요즘 뭐 베리칩 같은 거 상징이라 해가지고 받아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아니 비가 내리는데 지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노아가 말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것처럼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정말 성결한 삶으로 예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지 말고 세상 것에 막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방주 문 딱 닫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 멸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의 표가 나왔다고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고 이렇게 외쳐도 아니라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들이 주로 많이 더 그러더라고요. 절대 이거는 베리칩은 상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상징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짐승이 나올 때까지는 베리칩이 아니라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떡하나 간에 각각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다 심판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딱 이것이 짐승표였다 그러면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지식도 좀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더 성결한 삶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성품이 성화돼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흉보고 용서하지 못해갖고 막 분내고 그런 사람들은 남아요. 환난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이제 용서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용서도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제 가습 끊어야 됩니다. 가습하지 말고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이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꾸 자신을 단장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데려가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살지만 또한 내 자신이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죽을지도 몰라요. 뭐 내가 아직 젊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20년 30년 끄떡없이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어떡하나 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